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어떤 한 가지씩 이제 결심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서울쥐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외국어를 배워보자 하고서 이제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서울에서 가장 무섭게 생긴 고양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놀래가지고 이 쥐가 막 열심히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 탁 이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고양이가 야 이러니까 이 쥐가 멍멍.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훅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이 쥐가 한마디 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한마디 외국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외국어 한마디 하실 줄 아시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대환란에 들어간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제 음성과 함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들림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환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대환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난 대환란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뭐죠?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라고 불리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말은 이제 노아의 대홍수와 비교했을 때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더 무시무시한 이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습니다. 이 노아의 대홍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이 대환란의 이런 시기에는 하늘에 이제 천체까지 이제 이변이 생기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를 좀 덮쳐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할 정도로 이 대환란의 이 때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러한 시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우리 진노의 시기입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휴거만이 이 대환란을 이제 피하는 길입니다. 휴거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죠? 이제 이 대환란을 그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영화가 좀 있습니다. 휴거되지 않고 자기가 휴거될 줄로 알았는데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입술로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의 내심, 자기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은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남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설교는 했지만 정말 자신이 이렇게 진정으로 믿고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그저 이렇게 밥벌이로 뭐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대환란 기간 동안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걸 돌아볼 필요 없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로 알지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알지라.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런 거룩한 이런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의로운 행실을 나는 삶에서 행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마음 중심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보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부활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어 있지만 특별하게 그죠? 정말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 그랬고요. 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이렇게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휴거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죠?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이 무시무시한 이 대환란 기간에 그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느냐?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아니면 신천지라든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태생이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가죠? 그 밑에 들어갑니다. 그 밑에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환란기 동안에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기 동안에 구원받는 이것은 교회에 속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다르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대환란기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적인 구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환란기 동안에 믿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고 이제 13장 15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이제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요. 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짐승의 표를 받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신앙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뭐라고 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대환란기에는요,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다른 것입니다. 대환란기에 들어갔을 때는요,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 대환란 전에 우리 신앙을 좀 잘 성찰해 보는 게 좋겠죠. 이거를 내 신앙을 그럼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가 주님이 딱 오시면은 대환란기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 순교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AD 300년까지는요,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이 조지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 사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책에도 보면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넘는데. 그리고 AD 300년까지는 그죠?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순교하는 것이 이제 복이 있는데, 근데 우리 또 순교는 좀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환란 전에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요.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신부로. 우리 주님이 이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신앙이 이제 그렇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환란기에는 순교하는 것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렇습니다. 이 대환란기 동안에는 자기의 신앙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통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61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61장 10절을 보면, 여기 보면 참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옷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옷이 있어요. 하나가 뭐죠? 구원의 옷. 또 하나는 뭐죠? 의의 겉옷이에요. 의의 겉옷. 요한계시록에서 옷을 얘기할 때는 전부 겉옷을 얘기합니다. 겉옷이 뭐냐? 그죠? 겉옷. 겉옷은 의의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옷에 대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3장 4절을 보면 흰옷이 있죠. 흰옷.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사람들은 왜 흰옷을 입냐면 이제 이 땅에서부터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상으로 흰옷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래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부터 의로운 행실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다 고개를 숙일까요? 안 숙일까요? 숙인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주님 말씀에 보면 피차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이게 더 이루어집니다. 피차 존경. 아, 당신은 이 땅에서부터 흰옷을 입으셨군요. 이건 굉장히 칭찬과 영광과 명예,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9장 7절을 보면 여기도 이제 겉옷이 나오는데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제 신부가 있는데 이 세마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옳은 행실이 복수예요. 복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의의 행실을 한 거예요. 의의 행실. 이게 우리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죄사함의 복음만 알고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어. 그리고서는 의로운 행실을 전혀 안 살아요. 그럼 겉옷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겉옷이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겉옷을 입은 거잖아요. 겉옷을 안 입고 속 내의만 입고 지금 길거리 나가보세요. 어떻게 돼?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겉옷이 없어요. 부끄럽다고요? 안 부끄럽다고요?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옳은 행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했어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라고 그랬는데 두루마기가 뭐죠? 이 한복을 입을 때 겉에 입는 걸 두루마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옛날식 번역이기 때문에 두루마기라고 표현됐는데 이것도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는데 뭐 입에다 넣고 뭐 빠는 걸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세탁하는 거예요. 세탁. 그 말은 뭐죠? 우리의 겉옷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물로 깨끗하게 세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의 겉옷을 세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깨끗하게 씻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의의 행실은, 그죠? 의의 행실은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의로운 행실을 했어요. 그 과거의 거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계속 새롭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아, 나는 내가 믿은 다음에 의로운 행실을 굉장히 많이 했어. 이제는 충분해.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계속 새롭게, 그죠? 계속 새롭게 의로운 삶을 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 겉옷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구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의예요, 내의. 구원의 옷은 내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의로운 행실이 없어요. 겉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속옷, 팬티만 입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다녀야 돼요. 왜? 그때는 겉옷을 만드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만드는 때예요. 겉옷은. 내가 입을 겉옷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막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 죄인은 없습니다. 복음 전할 대상도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운 행실, 바로 의의 겉옷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삶과 거룩한 삶은 어떤 나 자신의 의나 아니면 육신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주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막 감동을 주실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뭐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우리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현재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나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그게 잘 안 돼. 그거 갈라디아 20장이 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현재형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복음을 좀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선한 행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선한 행위를 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서 계속 그냥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속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더러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누구한테요? 악한 동무한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착한 동무가 돼야 되겠죠. 착한 동무는 뭐예요? 아닙니다. 의로운 행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착한 동무입니다. 맞죠? 악한 동무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징계받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인데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또 한 부류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환란 전에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환란기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지 않아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혼잔치에 하객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객이죠? 예를 들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바로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예요. 친구. 맞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부에 들어가질 않아요. 하객에 들어갑니다. 결혼식 하객. 여러분 어떠세요?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객이 되고 싶습니까? 네, 신부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 서신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걸 정말 다 나의 이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다 흡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절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까지도 정말 이렇게 흡수하듯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환란기 동안에는 환란 성도가 되는 거고요. 이 환란 성도들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는데, 손님으로 청함 받는 것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초청도 못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요. 바로 이제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복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20장 4절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죠? 그래서 이 대환란기 동안에, 그죠? 이 목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땅에 속한 백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제 땅에 거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이제 이 대환란 끝에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지상으로 강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행해져요. 이 대환란기 동안에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데, 바로 이 휴거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휴거된 이 사람들이 장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새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바로 이 새성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은, 그죠? 20장은 이 환란기 동안에 바로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복을 좀 말씀을 드리면 22장 7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래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상을 덤으로 받는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남편이 선교사고 아니면 목사고 뭐 장로니까 나는 덤으로 상을 받을 거야.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덤으로 받는 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있기 전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하시겠죠. 그죠? 아니면 우리 가문에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어. 난 좀 가문덕을 볼 거야. 가문덕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 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2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이 겉옷을 항상 깨끗하게, 항상 흰옷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두루마기,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거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주 특별하게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이러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와서요. 이기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여기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대교회는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3장 21절인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했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 지금 이 7교회에 약속하신 이 모든 상을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 그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고요.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이제 인천 부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선물인데 다 받아 가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가셔서 이렇게 이제 그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요 책하고 요게 이제 책을 안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을 그동안 24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존 넬슨 다비의 책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존 넬슨 다비의 영성이 나한테 쑥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의 이 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들어 올려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넬슨 다비의 이 책을 벗삼으셔서 올해 2016년을 잘 보내시면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또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이 7가지 복으로 우리 인천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정말 악한 동무들이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또 주님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장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올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멘.